응답. 네, 거절을 통한 응답.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거절에 혹시 쓴맛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죠.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와이프한테 아이패드가 한 번씩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오고 깜빡깜빡 하길래 나 이거 수명이 다 돼 가는 것다, 좀 한 개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까지는 안 봤나, 그럼 내가 하는 걸 하는 거 보고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아내 마음을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랑 밥을 먹다가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빠는 내가 중요해, 오빠가 더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난해한 질문이죠. 갑자기 밥 먹다가.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질문이 들어올 때 빨리 대답하면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대답하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그 앞에서 그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또 남자가 되어가지고는 내가 더 소중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난 네가 더 소중하지, 난 네밖에 없지 라고 했더니 그 와이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버짓이 있을 때 오빠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은 거야? 또 그 질문을 해요. 뭔가 저한테는 그 질문이 테스트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답으로 감동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네가 사는 걸 사는 게 난 기분이 좋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와이프가 저한테 아이패드를 달래요. 얼마나 여러분 긴장이 되는 마음으로 아이패드를 줬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더니 왔어? 이랬더니 이렇게 아이패드를 줘요. 저는 새 건 줄 알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케이스를 딱 펼쳤는데 앞에 이 필름지만 싹 갈아가지고, 여기 필름지가 갈려 있거든요. 필름지만 유리 필름지로 딱 갈아가지고는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오빠 이 아이패드 아직 쓸만한 것 같아, 이 아이패드면 족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앞에 노력도 안 했고 별 그런 거 없었으면 기대라도 안 했을 텐데, 아니 그 기대를 엄청 하게 해놓고는 그렇게 필름지만 딱 바꿔가지고 저한테 주는데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이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서운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서운한 감정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이때까지 그럼 내가 청소한 거는 뭐고, 이때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뭐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 원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막 제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아이패드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분노가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찔리는 것은 이 와이프로 충분하다던 제 마음이 이게 정말이 아니었구나라는, 내가 혼자만의 들통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 많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절의 쓴맛을 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모세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애굽에는 히브리 남자애기는 다 죽었어야 됐어요. 히브리의 인 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딸은 살려두고 남자애는 다 목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끔찍한 명령 속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나일강에 갈대나무 상자에 아기를 띄우게 되었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이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발견이 되면서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거절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은혜를 태어날 때부터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왕자로서 애굽에서 이렇게 학문을 배우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바라보면서 이 분노에 치밀러 가지고는 그 애굽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목동으로 여러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년이 지났죠. 그 80세 되는 날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정말 그 놀라운 10가지의 재앙들을 보게 되고 또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접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받았어요. 성막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사모함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에 또 이 모세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정탐꾼 사건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을 체험하고 반석에 물을 내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기적들을 이 모세가 체험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40년에서 120년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던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소명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제 사명으로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안에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모세에게도 뭐가 남았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지금 이제 모세에게 남은 건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성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모세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목적지와 또 모세가 원하던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성경의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문 앞에 가나안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장의 이 뒤편에 깔린 이 배경의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자, 이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광야에서 40년이 흘러갈 때쯤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백성들이 처음에 이 광야를 다니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한테 불평을 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돌을 2번 치면 물이 나올 거다 하면서 그렇게 2번 쳐서 그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한번 목을 축인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으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정말 이 망각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 40년이 지날 무렵에 백성들이 또 어떤 이 사건이 있었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2번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안 되겠다. 내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는 반석에게 말을 해가지고 물을 내게 해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3장의 뒷배경인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면 8절에서 9절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여. 이게 말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그걸 듣고 9절에 보니까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일단 잡긴 잡았어요. 일어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백성들에게 물을 줄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반석에 말을 하라는 거였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말씀이 안 나오는구나.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어떤 이 액션을 취했냐면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내가 또 너희들을 위해 물을 줘야 되냐 하면서 뭘 한 거예요? 짜증을 냈어요. 이 분노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돌을 2번 타닥 치는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 다 무시한 채 마치 자신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분노하면서 얘다 먹으라는 식으로 타닥 이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 다른 의도죠, 여러분. 이 의도가 빗나가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 물을 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하고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 분노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그 영광을 가린 대가가 뭐였냐면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자,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 대가가 뭐였냐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태껏 12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너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글로만 봐도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백성들인데 한두 번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 입장에서 지도자인데 이런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한 건데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그 백성들에게만 줘야 되는데 그 분노의 대가가 열심히 사명의 길을 걸어온 모세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잠깐 들은 스토리만 보더라도 얼마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것만 보고 오늘만 보고 여러분 열심히 견디고 달려왔는데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어요.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3장을 한번 본다면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3장 23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 나오죠.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는지 알겠죠. 자, 그때가 언제냐면 무리바 사건이 있고 난 이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뭘 잘못한지는 알고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어떻게든 빌어가지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더라도 마지막 그 가나안 땅 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섭섭한 가득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모세에게 분명히 간절함도 있지만 여기에 모세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토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떼쓰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고백했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분명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부터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의 정확한 순서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제껏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믿음보다 자기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며 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며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분노가 먼저 표출이 되었더라면 이번에는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모양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더 좋은 것이라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목적지만 여러분 놓고 고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막내를 데리고 한번 마음 먹고 장난감 한번 사주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한준아, 내가 아빠가 레고 한번 사줄게. 근데 제가 그 말할 때 어떤 결단을 했겠어요? 쇼핑센터 가가지고 5불짜리 사주려고 그 말 했겠어요? 분명히 좋은 거 사주려고 했죠.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쇼핑센터를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나가지고는 저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그 레고 있는 그쪽에서 막 자기가 뭘 사고 싶은 걸 막 골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쇼핑센터 가면 그 꼬맹이들 시선에 보이는 거는 다 10불에서 20불짜리예요. 왜냐하면 걔들이 건들다가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불, 200불짜리예요. 근데 우리 손준이가 막내가 가서는 지 시선에서 가장 좋은 걸 골라서 나한테 왔어요.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막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 하는데 15불짜리야. 나는 그걸 사주러 간 것이 아닌데 이거 사줬어도 얘는 감동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 먹고 갔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150불짜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는 손준아 이거 안 사고? 라고 했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했게요? 아빠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라고 했을까요? 3초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획 집어 던지고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가장 좋은 시선으로 봐봤자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요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일단 달라고부터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관계예요.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이것이 관계잖아요. 관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채우려고 하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이 주여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주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요구의 고백입니까? 말은 주여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니고 물질, 비자, 관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보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은 냉정하게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신명기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막 나오네. 요 앞에 노 시그널 돼 있던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냐면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저도 그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 한 번만 딱 이야기해봐. 진짜 요 의미예요. 지금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일로 너랑 논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1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한 번 때문에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면 놀라운 건 모세가 이 거절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의 목적지보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신뢰하는, 다시 말해서 요구를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의 관계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관계가 모세에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인정 안 하네. 이게 참 넌센스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을 통해 답을 들으러 들어오는데 제일 안 되는 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을 통해 답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내 답과 하나님의 답이 달라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해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헌금을 했는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영광 돌리보다 그 행위를 통해 보상받고 싶었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마찰이 생길 때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강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인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계산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나에게는 어떤 보상의 심리가 있는지 여러분 좀 이따가 한번 소그룹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냉정한 대답에 모세는 상처받거나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가나안이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였는데
하지만 모세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인도하는 나 자체였어요. 나 자체. 저에게 와이프가 좋은 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아이패드를 사줬더라면 더 좋은 와이프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이유는 와이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뭔가를 나에게 해줘서 사랑하는 그 관계는 여러분 튼튼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모세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모세가 신뢰하니까 거절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다른 준비로 여겨지며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소망이가 간증을 할 때 이와 같은 간증이잖아요. 나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준비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돌아섰던 그 길. 만약에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그 보상 심리에 빠져서 모세가 불순종하며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00% 라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교만의 영이 모세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당연해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그런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 거절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신의 육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3번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적이 뭐였냐면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병을 은혜로 표현을 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며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교만의 현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교만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다 흩어버렸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싫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한 사역과 사명을 무너뜨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것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열심이 커지면서 자신의 병이 나으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간절하게 이 병 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명이지만 이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거 하나쯤은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보상심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네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네가 강해지는 건 나를 통해 강해지는 걸로 전해지는 게 아니겠냐. 바울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 살 것을 결단했다면 네 약함은 더 이상 너에게 약점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로마서를 쓸 때
강력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권면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여러분, 바울은 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남겼어요. 제자를 남겼습니다. 바울의 어떤 삶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 바울이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고 뭐 돈이 벌려지고 그리고 난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받아야 될 은혜는, 보상은 바울의 고백 속에 복음이면 충분했구나. 왜냐?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있거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여러분, 죄인의 우두머리니까 이거는 사형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냈으니까 내가 받은 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거절하실 때 왜 안 되냐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러분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절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를 혹시 여러분 경험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거절된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거절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돼! 라고 하면 거절이라는 마음속에 잠깐 상처는 들지만 그것 때문에 집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 기회 되면 깨달아요. 아, 이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구나.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거절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절해버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면 하나님이 모세 이용하고 버린 거 맞는데, 이제 모세의 사명을 이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사명을 또 모세에게 주세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명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명이에요? 오늘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를 강하게 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떨어진 사명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강하게 하라는 이 강하게를 히브리어로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마추. 네, 히브리어로 아마추예요. 강하게 하다가. 자, 이 아마추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방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야, 여호수아를 좀 강하게 해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 운동시켜 가지고 힘을 길러주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방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네가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한눈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단단히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 교육의 교본이 무엇입니까? 모세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 한번 봐라. 1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지 않았냐. 여호수아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마추의 뜻은 용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용기는 무엇입니까? 싸움의 어떤 이 용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맞고 그래서 순종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대세와 유행이 거의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모두가 지금 예라고 할 때 성경의 기준의 가치를 들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용기를 통해 여러분 마지막 아마추어의 뜻이 확립하라는 거예요. 확립하라는 거. 그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립하며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심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교회는 그냥 우리의 어떤 필요와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곳인데, 여러분,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뭐의 개념이 먼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먼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역할이 딱 하나라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강력한 승리의 종교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32절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언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나고 난 뒤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죽음의 역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가 되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크고 확신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게 뭐였냐?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모든 게 역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킨 이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신앙의 눈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과 신앙의 눈이 다르니까 신앙의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의 눈이 있고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한 알지 못하지만 설명하지 못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인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나의 부활의 신앙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크기인가?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켰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크기입니까? 자, 이제 모세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요?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자, 이것은 여러분 사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을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약속을 보여주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지만 그것도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먼저 8절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수아의 안식이 영원한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었대요. 지금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자, 이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역전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없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안식은 누구에게 완성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안식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거절로 보이는 오늘의 본문은 거절이 아닌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결국 1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훗날 베드로는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완성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응답이잖아요. 마치 우리 아이가 15불짜리 살려고 했지만 아빠가 200불짜리 들고 있는 그 장난감처럼,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안식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과 지도력과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율법의 상징이 맞지만,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크고 여호수아보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응답이 여러분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장의 이 간증 속에 이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절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응답을 그 안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상심리 속에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가 아닌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